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나 주의 돈 받고자 주 예수
그렇습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은혜 더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늘의 크신 능력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베풀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시간도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기뻐 뛰는 시간, 기뻐 뛴을 알고 느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격과 감동이 시작되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 4분 동동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사 날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시고 거룩한 나라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거룩한 나라를 물려받을 수 있는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조력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마음으로 몸으로 꿇어 엎드리는 신령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나를 받아주소서라고 하는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맞지 않는 새벽이지만 아버지는 어떤 사람들은 지겨움으로 맞고 어떤 사람은 피곤함으로 맞는 새벽이지 모르지만 우리의 그 크신 역사 이루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붙들려 시작하는 새벽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정이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은혜 받은 이들이 살아가는 발걸음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는 친구한 자들의 몫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여 저절로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출발하는 거룩한 걸음들마다 복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을 통하여 영상 예배나 대면 예배 참 모두들이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성령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은혜 받고 인천 번째 참여하는 우리 권사님이 계시오니 하나님 권사님의 기도 제목을 주께서 들어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응답하시 하나님을 찬양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오늘 은혜 받은 이들이 아버지 세계적으로 공을 전하는 선교 사역지에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선교 사역지가 아버지 원만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원수마귀들이 다스리고 있는 것들이 아버지 복음 들고 들어간 사람들이 오니 아버지 예수 이름 들고 들어간 사람들이 오니 아버지 예수가 십자가가 증거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이 나타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마귀들이 복귀를 받는 자리가 되게
삶의 길을 매직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미얀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엄기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즈베키스탄에서 복음을 전하는 박인혜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멕시코 티아라 지역에서 아모르 미션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서에서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스리란카의 땅에서 만난 토리포 영상TV를 통하여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문서동기 임하고 있는 박노경 대표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 모로코로 떠나서 복음을 전할 아버지 김단일 선교사님 가정을 주셔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선교지의 교회를 접어잡고 하는 아버지 거룩한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월드미션을 설립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수문의 목사님과 교회들과 아버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의 거룩하게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작까지 지극히 작은 일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작은 일을 통하여 큰 일을 이루어가시는 분이신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들이 그 믿음의 동참과 그 은총을 보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성도들에게 평안해 주신 평안을 지 하나님 아버지로 샬롬의 복을 모두 허락하기를 원합니다. 대면제는 항상 믿음의 친구들이 아버지 믿음의 든든히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는 거룩하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기가 막힌 운동이나 수련에서 건져서 반석의 발을 세우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시작한 한날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육신의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혼의 아픔들이 예수 이름으로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림의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말씀 그림의 능력이 권세가 있사오니 오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올 때마다 우리 심령에 나올 때마다 아버지 우리를 어둠 가운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기에 아름다운 통을 선전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들이 생겨지는 오늘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8장을 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이끄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이르시되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돈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압니다. 아멘.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되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2절의 말씀을 보면서 섬기는 이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2절은 성서와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소와 참 장막에서
우리 이제 8장을 자꾸 읽어가다 보면 성소, 참, 장막, 이런 또 그림자, 모형 이런 얘기들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어른이 되어서는 그래도 호기심이 어렸을 때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는 모든 것에 다 호기심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물어봐요. 아이들이 엄마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이제 귀찮을 정도로 물어본다고요. 그리고 이제 그만하라고. 그런데 이 현대의 부모님들은 그걸 다 대답해줘요. 물어보면 다 대답해주는데 옆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아유 그만 좀 해라. 아유 그거 너무 그런다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호기심이라고 하는 건 궁금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알려주려고 아이들이 압니까? 그냥 궁금해서 물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일은 궁금한 걸 묻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는 이야기해 주면 돼요. 그걸 또 알았지 이게 아닙니다. 이야기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궁금한 게 있어야 돼요. 궁금한 게 없으면 뭐 다 어른이라고 말하겠죠. 근데 사실은 어른들도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에 자기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이건 왜 이랬을까? 궁금해하는 것, 더 알고 싶어하는 것, 결국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 인류를 이만큼 발전시켰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도 하면 할수록 궁금한 게 많아야 돼요. 궁금한 게 많다고 하는 건 알고 싶은 것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 뭐라고 말합니까? 주를 알라, 힘써서 주를 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성경이니까도 궁금한 것들이 생겨지면 그분의 마음속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냥 우리는 무조건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된다고 그러거든요. 믿으면 되죠. 근데 믿는데 이건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런 궁금한 점입니다. 2절 한번 보세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성소라고 그러면 되고 장막이라고 그러면 되지, 참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그랬을까? 그러면 두 가지 개념을 놓고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보면서 아론의 반차와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두 라인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라인이 가고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거듭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를 따른 사람이 존재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존재다. 이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들은 숫자가 많은데 그들이 죽기 때문에 숫자가 많은 것이다. 그들은 맹세 없이 됐다. 하나님이 그냥 너희 레위지파 중에 아론 자손 중에서 제대로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되어가는 거예요. 태어나면 그냥 저절로 그냥 제사장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 내가 아론 레위지파에게 기업을 주지 않는다. 내가 레위지파의 기업이고 그 대신 이스라엘 11지파는 10의 1을 구별하여서 레위지파에게 주면 레위지파는 그걸 가지고 사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땅에는 두 가지 법칙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육신의 법칙과 영혼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육맥이고 영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육맥을 따라가는 사람은 영맥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영맥을 따라가는 사람은 육맥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육맥을 따라가는 사람은 영맥을 모르지만 영맥을 따라가는 사람은 육맥을 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가 이만큼 살아봤어? 제가 이제 이만큼 나이가 됐으니까 나보다 좀 나이가 좀 적은 사람이 너 이만큼 살아봤어? 나는 너만큼 살아봤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은 이겨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살아봤으니까 이미. 근데 여기 지금 따라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따라오고 있으니까 이 길을 가는 거예요. 물론 특별하게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길을 가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다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지나고 나보면 아유 참 별거 아니었는데 괜히 그랬네.
그런 거예요. 별거 아니었는데 괜히 그랬다고 하는 건 살아보니까 아는 거예요. 살아보기 전에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원수도 맺고 싸움도 하고 뭐 어쩌고 하는데 살아보고 나니까 별거 아니었구나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었다고 한다고 한다면 왜 그걸 내 삶의 현장에 지금 적용을 시키지 못하고 있을까? 그런 거 아닙니까? 지나온 것이 별거 아니었다고 하면 지금 사는 것도 지나갈 거란 말이에요. 지나갈 거면 저 별거 아니었는데 괜히 그랬네, 괜히 나만 고생했네, 별거 아닌 걸 가지고는 괜히 마음고생했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왜 여기에 성소와 참장막에서 결국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표현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표현하고 있냐면 섬기는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성소에서는 누가 섬겼냐면 제사장들이 섬겼다고요. 성소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사장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사장이니까 땅에 있는 성소에서는 섬기지 않았어요. 땅에 있는 성소는 제사장들이 몸을 입은 아론 자손들이 섬겼다고요. 그렇듯이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멜기세덱의 반장이 있다는 예수님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20장 28절 그 28절 위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12명 중에 2명이 그 엄마가 와서 선생님이 이제 어느 정도 자리에 가면 우리 아들을 여기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하니까 10명의 제자들이 이제 화를 내는 거예요. 속상하죠. 아니 그냥 자기들끼리 딴 얘기 또 애도 아니고 어른인데 엄마가 와서 이렇게 하니까 속상하죠. 그럼 우리들 뭐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로 말다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들 종이 될 것이고 또 너희를 크고 작은 너희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역전하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섬김을 받고 싶지 누가 섬기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높은 사람이 되고 싶지 종이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은 거예요. 다른 그 선생님에게 이렇게 선생님 눈에 들어서 인정받고 싶지 선생님 옆에서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 거라고요. 신앙생활하면서도 다 중심 인물이 되고 싶지 주변 인물이 되고 싶지 않다고요. 모두들 다. 그러면 신앙생활하면서 난 중심 인물이 돼야 되겠다. 그럼 중심 인물이 되려면 목사님 눈에 들어야 되겠네.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라 저는 목사 눈에 들어야 되겠구나. 장로님 눈에 들어야 되겠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나 장로님과 하나님 중심에 두고 하나님 중심이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이 목사도 하나님께 마음에 들어야 될 목사도 우리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되지 사람 보시기에 좋을 수 있는 것은 잠깐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전하여 좋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오히려 많은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러 왔다는 겁니다. 섬기러 왔다. 그러면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섬기러 왔다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가 성도를 섬긴다. 또 그럴 때 목사가 성도를 섬기는 건 하나님 섬기는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볼 때요. 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섬기러 왔다는 건 누굴 섬기러 왔냐면 백성들을 섬기러 온 거예요. 그럼 이걸 오늘 목회자하고 성도들 놔보세요. 그럼 목회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누굴 섬기려?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도를 섬기는 것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도를 섬기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를 섬기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목숨만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대속물로 주려 하는데 희생과 헌신이 예수님께 붙어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에서 똑같은 겁니다. 성도를 섬깁니다. 섬길 때 이거 좀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 거로도 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백성들에게 뭐 심부름 해주고 뭐 그런 거로 섬긴 게 아니에요. 그 영혼, 죄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으로 구원받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죠. 말씀으로 섬긴 거예요. 오늘 이 시대 목회자들도 말씀으로 섬겨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섬겨갈 때 그 말씀으로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 그들이 또 다른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일이 펼쳐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한 아론의 반찬을 제사장들은 성막에서 백성들을 섬겼어요. 하나님 영광에서 백성들을 섬겼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를 통한 그 아론의 반찬을 통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백성들을 섬겨하는 일을 했던 것을 보면서 땅에 오셔서 섬기는 일을 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 대성물을 내어준 그 예수님은 어저께 말씀하셨듯이 하늘에서 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는 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운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성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 당시 이름을 두려고 모세에게 사인을 보여줘서 모세가 보고 내려와서 땅에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지을 때 백성들에게 은금, 뱀을 다 있는 걸 내라 그래서 그것 가지고 졌습니다. 누가 졌냐? 사람이 졌습니다. 사람이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면서 여기서 깨달아지는 게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내 심령이 하는 저희라고 하면 내 삶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가야 돼요. 내가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열심과 내 정성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완전한 게 아니고 이 내가 만들어가는 것의 참 모형이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이 장막은 참 장막입니다. 성소가 아닙니다. 참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니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 말합니다. 근데 누가 합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성소와 같은 거예요. 성소. 하나님의 사인을 받은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들을 통해서 지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당을 통해서는 하늘의 모형이 진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별의별 게 다 많은 거예요. 뭐 욕심도 있고 질투도 있고 싸움도 있고 욕도 있고 불평도 있고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왜 다 있냐?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지만 사람이 세운 거거든요. 사람이 세워서 그래요. 그럼 나는 누구냐? 내가 사람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딸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고 하면 내 안에 여전히 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걸 우리 약점이라고 해서 약점. 그래서 성경이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그렇기 때문에 약점을 가진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해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러 오신 거구나. 근데 섬기는데 누굴 섬기냐? 그 백성들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을 섬기는데 뭐 심부름센터처럼 섬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 목회자들도 심부름센터처럼 성도를 섬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섬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민 초창기에 많은 목회자들이 심부름센터처럼 섬겨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심부름센터처럼 섬겨갔던 걸 안 보니까 이게 율법이었구나. 그게 율법이었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부름센터처럼 섬겨갔던 이들이 이것으로 목회를 끝내면 전부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참 잘못했다고. 내가 이렇게 다 도와줬는데 결국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됐다고 하는 걸 보면서 율법은 끝까지 못 가는 거로구나. 율법은 폐하여지는 거로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부름센터처럼 섬겼던 많은 목회자들의 걸어온 길을 보면서 그럼 우리는 그러지 않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까지는 심부름센터처럼 살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를 다 돕는 거 아닙니까? 아이를 자녀가 다 심부름센터예요. 부모는 아이들을 위한 심부름센터, 목사는 깨닫기 전까지는 성도들을 위한 심부름센터. 그런데 이걸 깨닫고 나서 보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자녀들에서 얼마부터 이들이 성장하고 나가면 그 다음부터 이제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자녀들 성장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 장막은 이 성소는 사람이 하나님께 따라 사람이었지만 이 하늘에 있는 참장막은 주께서 세운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아무 불평과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것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믿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섬기는데 심부름센터로 섬기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완성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 심부름센터처럼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을 해서 아내는 심부름센터, 또 남편 아내는 심부름센터, 필요한 거 다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서로 심부름센터 같은데 어느 순간 어머니가 이렇게 한 것이 결국 사랑이었구나. 그래서 그 사랑의 결실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부부가 사는 자꾸 문제가 이혼한 것 같거든. 이거는 심부름센터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못 산다는 거예요. 심부름센터는. 근데 심부름센터에서 그걸 넘어서는 것이 사랑이고 복음인데 그것을 깨달으면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간다는 사실 생각하면서 하나님 지금까지 내 삶을 내가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돌아보는 게 결국 심부름센터였군요. 근데 진짜 복음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복음이 내게 들어와서 오늘 복음의 사람으로 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주여 세 번 크게 해버리고 3, 4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